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여기 마태복음 8장은 먼저 문둥병자를 만나셨고, 두 번째로는 하인이 아팠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백부장의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또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 가든지 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있을 데가 없다. 그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 또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내용에다가 또 이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고 그다음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8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길어서 그냥 바로 한 말씀씩 한 절씩 읽고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문둥병자 얘기입니다. 이거 레위기에도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 문둥병에서 머리끝부터 우선은 이걸 먼저 좀 하고 나중 그 부분 얘기를 할게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마음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충 에,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고 절하고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절하고라는 건 자기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살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진 밖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혹시 만나면은 윗입술을 가리우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옷으로 자기 코 있는데 그 밑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그건 뭐냐면 마음을 사람들에게 외쳐요. "나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냐면 문둥병자는 이제 옮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 너무 깨어졌던 마음이니까 사람도 뭐 아이들도 보러 갈 수도 없고 부모님도 못 뵈러 가고 이래요. 따로 거해야 되니까. 성 밖에서 살든지 이랬겠죠.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느님, 예수님, 내가 낫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낫게 하심, 또 하나님이 이 좋게 하시는 걸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 병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래서 그가 충분히 깨끗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거죠. 우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있고 진심으로 간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병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화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근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묘세의,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했는데 우리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읽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얘기한 거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는 얘기는 병 나서 기뻐서 막 두 손 들고 소리치면서 내가 낫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다 막 이렇게 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대해 가라고요? 제사장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문둥병이 났으면 그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내립니다. 저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그 몸에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은 것이면 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요. 아니 온몸에 다 퍼진데 왜 깨끗하냐 그러냐. 그가 죄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심판받을 자고 난 더럽고 어둡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죗덩어리입니다를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정을 하면 제사장이 딱 판단해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뭐 마음을 낮춰진 걸 보고 정하다. 정하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뭐냐면 산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머리를 비틀어서 그러면 피가 나와요. 그걸 성소 쪽으로 7번을 뿌려요. 맞나? 예. 그리고 에, 그 거기에 가져갔던 거는 뭡니까? 백향목, 또 홍색실, 또 우슬초 이 3가지를 가지고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 두 번째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것도 얘기하지만 네가 심판받을 자다. 불다라고 하는 거는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슬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푹 담아서 뿌려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문둥병이 그 병에 들렸던 사람이 정함을 잊고 진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다가 새 한 마리는 그냥 날려보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냥 날려보내요. 2마리 가져왔다가.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제를 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집 안에 7일 동안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가 다시 또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못 들어가요.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제사장처럼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고 막 이제 대부분 교만하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문둥병 걸렸거든요. 우시야 왕이나 또 미리암이나 저 아론의 누나, 예, 모세의 누나. 그래서 저기 7일 동안 부정해가지고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거하던 곳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왜냐면은 이가 이제 완전히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해서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 제사를 이제 지내러 갈 때는 뭡니까? 온몸의 모든 털들을 다 깎아요. 온몸의 모든 털들을 다 깎아요. 그건 나시린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서 희생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처음에 그 오른 귀와 오른 손가락 엄지와 오른 발가락 엄지에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은 기름을 왼손에 붓고 다시 오른 뿌리,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또 발라요.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문둥병 걸렸던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걸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죄의 포로가 돼 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데려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게 하겠다. 이 얘기 뭐냐면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소경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하여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고 막 들레지도 말고 기뻐서 막 날뛰지도 말고 앞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한 한 20줄 되나요? 이걸 보고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은 위안, 동정, 위로 이런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이에요. 나훔의 마을. 그러니까 나움의 마을이란 뜻인데 나훔이란 뜻은 위안 동정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버나움에 책망을 하시고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를 책망할 거라고. 뭐가 있냐면 한 백부장이란 건 로마 군사의 한 대대장급 되는 사람이죠.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뭐 50부장이 있고 막 이러는데 옛날 이제 군사 단위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백부장에 관하여서는 고넬료와 이 백부장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했던 그 얘기고, 이 백부장은 뭡니까? 하인이 아파서 왔어요. 하인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둘이 나와요. 백부장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하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시니 내가 조주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백부장, 다른 부분에서 백부장이 뭐가 있냐면 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뭘 어떻게 오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음 자세는 뭐냐,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은 뭐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나왔을까? 그 하인은 사랑한 거죠. 또 아낄 줄도 알고 돌볼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근데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를 너무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내가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백부장도 그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뭐냐면 백부장은 비록 로마 군 대대장 정도 급이었지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할 줄, 율법의 최고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데도 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리라고 그랬더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위에 천부장도 있을 거고 그 위에 왕도 있을 거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도 그걸 아는데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당신이 와서 고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를 만나시지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모가지 뻣뻣이 들이대는 인간들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모가지 뻣뻣이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 얘기가.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계속 여러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나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훌륭하고 저기
멋진 뭐지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뭐. 그래서 막 사람이 낫고 이러면 와 박수 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하면서 같은 연합체인 것처럼 막 그러는데 실상은 이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로마 군사예요. 근데 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그늘 아래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전 세계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돼요. 각 나라 뭐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 미국 이런 데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됩니다. 근데 12절에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기껏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어요. 왜냐? 마음을 안 낮춰서. 마음을 안 낮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하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마음이 안 낮아져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자꾸 저기 현 기독교인들한테 적그리스도라고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현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나님 믿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냐? 한 번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어본 적이 없잖아요. 낮아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백부장은 신분만 백부장이지 마음은 예수님의 종처럼 그 밑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 사복음서를 쭉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 항상 마음이 깨어진 자, 낮은 자 그들에게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지금 2025년 이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면 마음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 안 낮춰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었던 거고 진짜 끝까지 마음을 안 낮추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건 100%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도 50부장씩 보냈잖아요. 두 팀은 다 불에 타워 죽었어요. 세 번째 왔던 사람은 마음을 낮췄어요. 우리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내가 가리라.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뭘 성경을 보면서 마음 낮추는 게 중요한데도 절대로 안 낮춰요. 아, 이런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구나. 그냥 막 저 지나가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들은 게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게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 그럼 난 이게 좋아. 그래서 개돼지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개돼지. 마태복음 7장에는 개돼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건 개에게 주지 말고. 개는 길들여진 믿음. 또 돼지는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놈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 그렇듯이 지금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본 자손이라고 생각해. 나처럼 하나님 잘 믿어봐. 이런 놈들 전부 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가서 이를 갈미 있어요. 난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저주하면서 막 지옥에 가서. 자, 그리고 다음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상한 거는 말씀으로도 하시는데 항상 손을 대세요. 문둥병 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또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손을 대셔요.
손을 대신다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불쌍하고 병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손을 대시고 싶어 하셔요. 함께 같은 형제로서 또 같은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 일일이 다 만질 수는 없으니까 또 말씀으로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낮아진 자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시게끔 또 병을 고치시고 그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적혀 있던 말씀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뭐가 있냐면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살펴서 말씀대로 또 살아나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게 뭐냐면 서기관은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나란 일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별로 기뻐하지 않죠. 내가 있을 곳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넌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다 쫓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자기가 낮아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조치리가 아니라 만약에, 주께서 어디서 가든지 저를 써주시면 안 되나요? 저를 좀 데리고 가주셔요. 이랬으면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쫓으리다. 자기 결심.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쫓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제자들 삼으면 안 되고 함부로 자기를 쫓으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가 나로 먼저 가서 21절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누구는 저기 못 쫓게 하고 누구는 쫓게 하는데 제자 중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은 우선 됐는데 뭘 모르냐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나 장사 좀 치르고 올게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나실이나 즉 받쳐진 자 예수님 제자들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부정하여진다고. 나실이는 절대로 아버지가 죽어도 만지면 안 되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정해진 날까지는 절대로 시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 독주 먹어도 안 되고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즉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산 자 아니냐. 저희 죽은 자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지체 장사하는 걸 맡기고 너는 살아있는 자라면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을 거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너까지 시체 즉 네 아버지의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하게 되려면 힘들어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3일째 한 번, 7일째 한 번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다른 지방에 계시는 거죠. 에,
여러분 이 말재치를 보면 뭐 좀 아버지 죽었다고 거기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라도 산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슬퍼하는 자들 위로도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도록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 즉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쫓아.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됐다고 한다면. 자,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믿음이 없어서 여기 하나님이 이 배에 갇히 계신데 망하긴 왜 망합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막 요란을 떨고 부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자기 뜻을 자꾸 세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데려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번에는 또 귀신 무덤의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 저기 기록한 기자들이 아마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 아는 만큼 쓴 것 같은데 또 여긴 둘이라고 표현해요. 무덤에 다른 데는 이제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는데 여긴 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는 성을 두르다라는 이게 뜻입니다. 성을 두르다, 성을 두르다. 예. 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포악하고 힘이 세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 막 괴롭히고 이랬나 보죠. 귀신 들려서.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들도 알아요. 지들이 불못에 던져질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이거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고를. 그러니까 돼지들은 뭐가 있냐면요 물을 싫어하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쫓아내실 건데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는 거죠. 이 돼지는 뭐냐면 정한 짐승은 에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고 그러니까 말굽이 있어요. 밑에 그 발톱이 엄청 커야 돼요. 땅을 직접 발을 땅에 안 디뎌요. 그다음에 굽이 쪽발이 갈려져 있어요.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하다고 해서 저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정하다 그랬고 나귀도 안 되고 약대도 안 되고
또 여기 뭡니까? 돼지도 쪽발은 갈려졌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뭡니까? 아무거나 다 잘 처먹어요. 그 뭡니까? 이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이 세상 편을 들어서 가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욕망들을 서슴없이 즐기는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군대니까 엄청 많은 숫자가 그 돼지떼가 아마 2,000마리 정도 된 걸로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이 돼지들을 전부 다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부 다 바다에 쳐넣어서 죽여버립니다. 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게 최고고 유명해지는 게 최고고 이쁜 여자 만나는 게 최고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 같은 인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불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가치들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진짜 많아요. 교회도 다니지만 열심히 잘 살아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나 예수님만 허울만 썼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허울만 썼을 뿐이지 전부 다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요. 단지 그 장식품으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죠. 장식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몰살했으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돼지를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주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겠는데 돼지 전부 다 죽었다니까 2,000마리면 얼마야?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쳐도 2,000마리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 주인들하고 그 성사람이 와서 만나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냐? 있는데 떠나라 이거죠. 자기 재산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돼지들이나 이 세상 사람이나 그 돼지들을 치고 있던 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한테 손해나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당신 인정 안 해. 떠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은 성을 두르다 가다랴 지방을 갔다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두른다는 건 울타리 같은 거거든요. 이 땅이 내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울타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울타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돼지떼죠. 이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이 불심판을 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백부장처럼 마음을 낮추고 문둥병자처럼 자기가 온팡 죄되었던 자를 마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쓰임을 받으려고 나온 서기관도 하나님 내쫓으시는 거죠. 또 제자들 중에 또 이 땅의 것을 뭡니까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려고 하는 자도 그냥 넌 날 쫓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한 장 한 장마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이게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